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볼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뭐 계속 앞에서도 그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배역하고 반역함으로 나를 떠나서 가지를 베어버리라고 자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들을 미워하시느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너희가 배역한 백성이라고 계속적으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본질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지금 위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듣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만 나타나게 되면 안 들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어떡할까요? 듣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않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름에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제할 부분들을 제하고 수술할 부분들을 수술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게 공포하며 이르라. 선포하며 공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듣지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간에 선포하고 공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외치라는 것이죠. 너는 야곱 집에 선포하라. 유다에게 공포하라. 목이 터지도록 외치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참 잘했는데 뭐 개역 한글이 좀 더 낫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교수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그래도 잘 된 성경입니다. 조금씩 약간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약간 잘못된 부분에 어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때로는 오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 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21절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21절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들으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들을지어다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가장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반대입니다. 이게 그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들으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쉐마라고 하면서 이게 시작합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어도 무엇일까요? 들을지어다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게 가장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해서 들을지어다 라고 마치는 게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공포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냐면 들어야지만 하는 백성입니다. 들어야지만 하는 백성입니다. 왜 들어야지만 합니까? 반대기 때문이죠. 듣지 않기 때문에 들어야지만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듣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마음속에 남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농담식으로다 개그맨들이 그 총알을 쏘게 되면 슝 하고 피해간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다 바로 나가는 겁니다. 듣고 들으라. 왜 그럴까요?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뒤에 보게 되면 이들의 죄가 나오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한 장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아마 거의 죽지 않을 겁니다. 10원짜리 그런데 정말로 제가 예전에 그러한 부자가 되는 습관 그런 것들 여기에 나온 십계명 같은 거 하니까 이런 한 장이 어디나까지 나가는지 다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이런 한 장의 출처를 다 기록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런 한 장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1원이라도 더 싼 곳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검색 다 합니다. 어디가 제일 싼가? 내가 아는 그런 사이트라는 하는 곳은 다 찾아봅니다. 요즘에는 벌써 예전서부터 나왔죠. 가장 싼 곳이 어딘가 넘버 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해갖고, 요즘에는 네이버나 그런 데 보게 되면 어디가 싼지도 다 알아서 알려줍니다. 세상이 요즘에 그렇습니다.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IQ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아주 분명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뻥 뚫려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죠. 세상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이런 한 장 잃어버릴까봐 너무나도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관심이 없고 지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경을 안 쓰는 게 사실은 이들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죠. 저는 오늘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겠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음에서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콩나물에 아무리 물을 주어도 그냥 쭉쭉 빠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들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없어요.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경외하게 되면 행동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완벽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묘한 그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함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막 찌릅니다. 내가 그러한 죄인이구나. 내가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였구나. 내가 함부로 행동하였구나. 내가 옷을 한 벌을 사도 내가 이러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게 결국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이렇게 막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애국심 그런 걸 떠나서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해외에 그러한 물건들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돈을 사용하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우리의 열매가 사실은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입술과 돈 쓰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들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유튜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막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은 이렇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며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가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것을 입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균형 잡힌 그러한 영양적인 식사를 행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수백만 원짜리 정말 해외 골프장 가면서 우리 해외여행 다닌 것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막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말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못하여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서 못한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없어서 못할 뿐이지 사실 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바다에 파도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파도가 조금만 1m, 2m만 일어도 정말 무섭습니다. 계곡 같은 데에서 한번 물에 한번 해갖고 한번 이렇게 휩쓸려가는 것 제가 예전에 그런 모습을 한번 보았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이 조금만 세지게 되면 이 수영 잘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물에 수영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가 세도 그 모래, 아무런 힘이 없는 모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래,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모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와 경계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피조물은 아무리 연약한 모래라 할지라도 그 강력한 파도가 그 모래를 넘어오지 않는데 피조물은 이것을 지키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이 왜 일어납니까? 없어서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주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배 없습니다. 죄악을 범한 것과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라고 말씀하시죠.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 이미 배반하고 갔느니라. 당장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다 우리의 마음은 배반하고 가졌지 않느냐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셨어도 바알에게 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더 많은 피를,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풍요를 바알에게 가서 할 시간은 있지만 24절 뒤에 본 것과 같이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실까요? 저는 한국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야의 생교회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 삶에도 불의가 넘쳐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지금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26절부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나오죠.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물론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악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더 악한 악인도 있는 겁니다.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습니다. 누구에게 그 덫을 놓을까요? 사람에게 놓습니다. 새 사냥꾼이 아닙니다. 사람 사냥꾼입니다. 왜 사람을 사냥합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하여서죠. 날마다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마음이 속임이 가득하고 그들의 집안에 번창하고 거부가 돼서 많은 돈과 물질과 풍요로운 그러한 모든 포도주와 기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살찌고 윤택할지 모르지만 행동 어떻습니까? 심히 약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재판을 할 때에 고아에게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고아와 빈민에게 함부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벌하지 아니하며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들의 그러한 모습, 우리 31절 말씀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의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행하고도 끄떡없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용서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죄를 범해도 어떻게 할까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 한마음 뜻을 이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내 백성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제사장의 권력으로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내 백성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게 얘기해 주니까 좋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죠.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입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하며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의 눈을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보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